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궁으로 오는 길에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흐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모든 신하들과 400명의 선지자들, 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미가야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잃었을 때에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처럼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당당하게 서 계십시오. 결국 이 세상은 성도들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하반부에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는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진실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역정을 내죠. 이 상황을 미루어 보자면 글자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말의 뉘앙스가 아합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섞여 있었거나 성의 없이 내뱉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눈치 빠른 아합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그제야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의 본심은 역정을 내면서도 미가야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진지하게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이나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면서 내 생각과 결정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할 유일무이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0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맞춰가는 삶, 말씀을 빛으로 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거짓 영의 역사가 있음을 폭로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거짓 영의 실체는 마귀, 사단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마귀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 거짓의 영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 또는 내버려 두심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전한 말씀 앞에 이 거짓 영의 실체가 드러나죠. 무엇이 거짓인지 고민하고 연구하기 전에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위패 감별사들은 만져보기만 해도 진패인지 위패인지 감별해 낸다고 합니다. 장비가 발달할수록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의 위조 지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위패 감별사들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지폐를 공부합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거짓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은 진짜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빛이 약하거나 비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세상에 침투하면 세상의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로 세상을 드러내십시오. 진리가 결국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빛이신 생명이신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